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동일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미가서를 중심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가서 언제 기록했을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서 멸망하기 이전에 주전 735년 전후를 배경으로 미가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이사야와 함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것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정말 비참함이었습니다. 처절함이었습니다. 잔인함이었습니다. 어느 전쟁보다도 끔찍한 패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정도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유다조차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넘보고 있었거든요. 남유다조차도 삼키고 싶었거든요. 남유다조차도 북이스라엘처럼 산산이 무너뜨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붙잡아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나의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이 꽉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서는 또 놀라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족속에게서 한 위대한 왕이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소망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곳에 10지파가 남유다의 2지파가 남았습니다. 10지파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남유다조차도 멀지 않아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남유다에게도 엄습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남유다 사람들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꽉 붙잡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외치고 부르짖고 흔들어 깨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성의 기회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경제가 좀 발전이 되고 나름대로 군사력을 좀 갖췄다고 생각하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좀 성장이 되고 국방력이 좀 향상이 되고 그러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한 민족이 된 거예요. 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제국으로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남유다는 어떠해야만 했겠습니까? 남유다는 정치적으로나 물론 군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특별히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영적으로나 종교적인 면에나 사회적인 면에나 도덕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뭔가 기초를 든든히 다지지 못했다. 부실한 나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서 있으면 괜찮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과 혼합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수르가 됐든지 남유다가 됐든지 남의 나라처럼 들리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처럼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중국을 이길 수 있습니까? 러시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만일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들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금송교회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깨울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러한 열정이 있다면 은혜를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게인 22 대각성 운동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실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5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를 외쳤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마치 아모스처럼 남유다에서 정의를 외쳤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모스와 같은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가 선지자와 같이 정의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가서 1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했습니다. 아수리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재앙이 남유다에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애통해야 하는, 애곡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남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가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이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정치나 행정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을 제공해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줄 만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루살렘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열방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심판의 중심이 됐다고 할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회복하고, 참 놀라운 것은 미국의 1000명의 목회자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성경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은 마치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그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의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하다가 예루살렘에 우상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미가서 1장 7절을 읽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에서 부를 누리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에게서 죄악상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가난한 자들을 향해 권력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를 짓밟아 버리는 거죠. 약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하여 자기 부를 축적하는 것이죠.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권력자들의 횡포입니다. 종교는 타락하여서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의 반대편에 서서 예언자들이 말을 하려면, 예언을 하려고 하면 예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언을 금하려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불의를 책망하는 거거든요. 예언자들의 특징이 불의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권력자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예언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예언자인데, 미가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가슴을 쳐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곡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는 우두머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삭슬 위하여 교원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돈을 위하여 점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들의 죄악성을 미가 선지자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같이 미가는 불의에 대해서 정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시간이 좀 지나가서 신경이 좀 씁니다만은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리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위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했습니다. 우두머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가도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회사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할 만하고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죠. 미가서 1장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무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보면 앗수르가 멸망받아 마땅했습니다. 남유다도 이러한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미가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부드러워야 됩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설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누구를 대할 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게인 20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번 어게인 22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십계명도 보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게인 21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번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아멘. 미가서 4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시온과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미가서를 통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금까지도 붙잡고 계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뒤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서 늘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주님이 전하는 그 심정으로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남유다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심판 이후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다시 한번 호소하듯 말씀을 드립니다. 어게인 22는 주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도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저도 잡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여러분들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어린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방망이와 같이, 때로는 몽둥이와 같이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남유다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깨우고 싶었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미가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복음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는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